어떻게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가야 할까요? 어떻게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가야 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희가 뉴스를 접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 세계적 지금 전염병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것도 참 버거운데 거기에 더해서 참 많은 사건들이 여러분 일어나죠. 뭐 자연재해,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제가 난가지 살면서도 뭐 산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뭐 총기 사건, 무슨 뭐 폭동,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정말 뉴스가 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것이 뭐 금년 2020년에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사실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역사는 늘 고통이 있었습니다. 역사는요 늘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1세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인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 당시에 경험했던 이 골로새 교인들도요 어려움이 겪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먹고 살기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교회에 막 이단들이 막 찾아 들어와서 막 교회를 막 분열시키지 않나,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운 상황, 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려움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역사가 가운데 두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 두란이라는 사람이 The Lessons of History라는 책을 썼습니다. 역사의 교훈. 거기서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난 3421년의 역사를 돌아보는데 그 가운데 이 땅에 평화가 있었던, 전쟁이 없었던 기간은요 286년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3000년 넘게 계속 이 땅은요 고통 가운데 전쟁의 소문과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협정이 8000개가 만들어졌다가 8000개가 깨어지고, 그게 어떻게 보면 현실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 2000년 전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오늘날 적절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늘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역경을 경험하고 정말 팬데믹을 맞이해서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이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도전을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두려움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 다시 본문을 보시게 되면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지배한다라는 표현, 영어로 보니까 Let the peace of Christ rule in your heart. 여기서 rule이라는, 지배한다는 말은 법정 쓰여졌다는 법정 용어였습니다. 지금 재판장이요 지금 이렇게 rule over 한다, 지금 지배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검사나 변호사들이 그런 표현하잖아요. Objection, Your Honor. 의의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때 재판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뭐 옵션 중에 하나가 Objection overrule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 조용히 잠잠히 있어. 오버룰 하는 거죠. 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막 확 다가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fear한테 얘기해서 objection overrule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시대가 가장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정말 요즘 시대라고 생각이 들어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어떻게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는 거겠어요? 근데 두려움에 정말 모든 발목이 묶여 있고 사람이 정신이 혼미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우리를 딱 이렇게 프리즈 시켜놓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평화가 두려움을 지배하는 거예요. 평화가 두려움을 지배하도록 여러분과 제가 내어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평화가 두려움을 내어드린다, 지배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가지를 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진정한 의미의 평화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가 있다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됐던 자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님께 등을 돌렸던 사람이에요. 주님을 거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평케 됐어요. 이거 축복이잖아요, 그죠? 오늘 로마서 5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담대에 나가서 아바 파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평화가 예수를 통해서 찾아왔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요, 고통 가운데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평화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요, 파도가 치고 폭풍이 일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작은 배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평화의 능력이에요. 침대에서 편안한 침대 자는데 평화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스트레스가 너무 여러분 막 우리 가운데 막 찾아오잖아요, 그죠? 재정적인 압박이 찾아오고 여러분 답답함에 정말 막 갇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는 것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화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썼을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평화가 그를 두려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여러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그 가운데도 그의 얼굴에 영광이 임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었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바울이 지금 내일이면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밤에 훌훌 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가능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평화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드립니다. 감옥에서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주신 평화라는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이 2주 동안 배가 풍랑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가운데 담대하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이에요. 최근에 어느 성도님이 교제하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분명 내가 지금 어려워서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 나도 이해가 안 되는 평화가 나를 붙들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 그분이 만들어낸 평화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평화예요. 작가 미상에 이런 코테이션이 있습니다. Peace that Jesus gives is not the absence of trouble, but is rather the confidence that He is there with you always.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문제가 없는, 문제에서 해방된 평화가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주는 평화라는 것이에요. 또한 세 번째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요, 다른 사람들과의 평화입니다. 오늘 15절 여러분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사단은요 깨트리는 걸 좋아해요.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리고 나라를 깨트리고 인종적인 막 그런 갈등을 만들어내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이렇게 교제형이시잖아요, 그죠? 성령께서는 이렇게 화해하게 하나 되게 하고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적지 않게 있다는 이야기를 접해요. 제가 최근에 아리글 하나 읽었는데 아리글 제목이 더블 팬데믹이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지금 어떻게 보면 유행병. 근데 이게 하나가 아니라 더블 팬데믹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격리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여러분 가정 폭력이 너무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골마 터진 게 다 골마왔던 게 터지는 거죠, 그죠? 그동안 몰랐던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막 가정에서 폭력이 일어나고. 근데 제가 아리글을 딱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요, 이거는 격리 생활에 들어가기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여성들을 이렇게 폭력하고 성적인 학대를 하고 이런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케이스들이요. 여러분 비포 팬데믹에 2억 4,300만 명이 여성들이 피지컬 어뷰스를 당하고 섹슈얼 어뷰스를 당하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와, 근데 이게요 더블이 되고 트리플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심각한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답이 어디 있어요? 답이요.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두려움을 지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도 뚫고 할 수 있는 거죠. 윈체스터 맨션이라는 곳 여러분 아세요? 산호세에 있는데 그 북가주에 있는 윈체스터 맨션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매년마다 수천 명의 사람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관광지가 됐는데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세라 윈체스터라는 분이셨어요. 이 남편이 무기상이었는데 윌 윈체스터가
윈체스터가 돈을 많이 벌고 죽고 이 갑으로 이제 그 세라 윈체스터가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미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내가 집을 계속 건축하는 동안에는 남편을 죽인 귀신이 그 무기를 사용해서 나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요. 이상한 믿음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계속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1882년부터 1884년 1922년까지 여러분 계속 집을 짓는 거예요. 38년 기간 동안. 그러다가 죽었어요. 방을 몇 개를 만들었냐면 160개를 만들었습니다. 창문을 여러분 10,000개를 만들었어요. 무엇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가? 두려움이라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계속 집을 건설을 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어떤 계단은,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올라가면요 딱 맞이하는 게 벽이었다고 해요. 재밌죠? 그냥 진 거예요. 짐을 그냥.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재밌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그게 우리 모습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걸 접합니다. 내가 쾌락을 접하기도 하고요, 무슨 어떤 약을 접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접하면서 여러분 평화를 찾는데 결국 무엇을 맞이해요? 결국 맞이하는 건 벽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의 두려움을 지배하고 없앨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저의 두려움을 지배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Let the word of Christ overrule your mind.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가장 공격을 많은 받는 영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감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감정이 공격받지 않으세요? I admit, 저는 감정이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께 정말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신앙이 없으니 이걸 어떻게 들고 갔을까라는 생각을 적지 않게 합니다. 신앙의 위대함이 있는 걸 알죠. 여러분, 감정이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예요. 생각이 공격을 받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생각을 놓으셔는 안 돼요. 생각에서 여러분 지면요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생각이 이렇게 공격받다 보니까 감정에 정말 극단적인 여러분 선택을 하는 수어사이드 레이트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냥 그런 극단적인 결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의 컨디션이 지금 오늘날 어떻게 보면 모습일지 모르겠어요. 그 생각을 여러분 무엇 지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도전 주고 있어요. 16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처럼 거짓 승행하는 시대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요즘에는 그 1인 방송국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유튜버들이 보고 그러면요, SNS에서 정말 아주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근데 많은 정보 가운데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들으면 이건 아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런데 그냥 강없이 합니다. 왜냐? 이게 무슨 공영방송도 아니고 내 유튜브, 내가 운영하는 유튜브인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죠? 뭐라 그러면 당신 나가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이요, 인포메이션을 어디서 받냐면요, 그런 데서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정보를 갖다가 수집해서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시카고에서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폭동의 시작이 뉴스를 접해보니까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그 경찰이 아주 강하게 그냥 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잡는 과정 가운데서 어렵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고 뉴스가 나간 거예요. 근데 죽지 않았는데 병원에 입원돼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폭동이 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뉴스를 접하면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어쩌면 이것도 거짓 뉴스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팩트 체크하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유일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3,500년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 진리예요. 왜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발견하기 원하면요, 간단합니다. 성경을 열면 돼요. Simply open your Bible.
그럼 하나님께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선포돼요. 여러분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우리가 언제 문제에 직면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대체해 놓을 때 여러분 문제를 경험하게 돼요. 언제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가 되지 않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마음과 말씀과 컨플릭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서렌더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렌더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해 다 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말씀이 말씀하셨으면요 그냥 말씀에 항복하는 거예요. 왜냐? 이 길만이 사실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말씀을 아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풍성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게 하십시오라는 말이 영어는 dwell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이 언어를 찾아보니까 be at home 이라는 뜻이에요. be at home. 집에 거주하는 사람처럼 이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그냥 우리가 손님처럼 다가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정말 거주자처럼 집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손님처럼 늘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 사람은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왔다가 얼굴만 잠깐 비치다가 사라질까? 여러분 그 사람이 남편이 아니죠. 그 사람이 그냥 손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거주자가 된다는 말은요 늘 임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다가와야 됩니다. 그냥 잠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잠깐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주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나타나는 표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매사가 긍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감사랑 연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이 충만한 사람이 그런 사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5절, 16절, 17절 부분은 동통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감사예요. 15절 마지막 부분에 감사하십시오. 16절에 마음의 감사함으로 노래하십시오. 17절에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오. 계속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기 따르면 여러분 따르시겠어요? 안 따르시겠어요? 당연히 따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구절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선포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이 시기를 뚫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수요일날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데 신나게 막 요즘에 이 트래픽도 없고 그래서 막 신나게 운전하고 가는데요. 갑자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인가 했는데 무시했어요. 소리가 들릴 때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내 차 소리야? 밖에 소리야? 무시하고 막 신나게 달리는데 갑자기 퍽 소리 나는 거예요. 차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동차 뒷바퀴가 그냥 터져버린 거예요. 그냥 고속도로에서 패스트레인에서 있다가 지금 빨리 이렇게 스피드를 줄이면서 오른쪽으로 해서 내렸습니다. 근데 길거리 세워야 되나? 프리웨이 세운다는 게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더운 그날 또 더웠어요. 막 오후 3시쯤 됐는데 다시 그냥 내렸습니다. 내려서 딱 주차를 했는데 주차도 뭐 이렇게 막 허둥지둥 그냥 했어요. 길가 거진. 정말 그 정신이 아주 그냥 멘붕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바퀴가 분명히 터진 건 알겠는데 바퀴에 대한 상식도 잘 없고 제가 자동차 상식이 너무 없다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바로 생각났던 분이 우리 다니서 장로님이 생각났습니다. 장로님이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토니까 보내드릴게요. 아주 친절하게 그 말 한마디가요. 정신이 싹 돌아왔어요. 다시요. 다행이다. 그리고 주위를 보니까 주위가 주위 딱 제 길거리 보니까 어도맷이라고 하는 자동차 병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달려가서 얘기할 때 이거 갖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리미한 거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보겠다고. 그래서 가서 그날 잘 이걸 테이크했습니다. 제가 그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내가 과연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
내 생각에 정말 말씀과 감사가 충만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렇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꾸준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카운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감사들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카운트해 보십시오.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정말 감사를 카운트해 보십시오. 와, 내가 당황했을 때 그냥 마음 편하게 전화할 수 있는 장로님이 계신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크게 사고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게 하나님 보호하신 게 너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터진 걸 생각하면 집중하면 감사가 어쩌면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바퀴 터져. 이 바퀴도 비싼데 이거. 여러분 나간 돈을 생각하면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를 카운트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헬렌 켈러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벙어리였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So much has been given to me that I have no time to ponder that which I don't have. 내가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없는 것을 생각하기에는 내가 여유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얼마나 더 표현할 게 많겠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정말 감사의 태도를 가지고 없어진 것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허락하신 것, 남아있는 것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 이 팬데믹 시기를 어떻게 지나가야 되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배하도록 하십시오. Let the name of Christ overrule your name.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될 이름은 여러분 예수 이름입니다. 여러분 왜냐? 예수의 이름이 뜻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자잖아요, 그죠? 유일한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능력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붙들어야 할 이름이 예수라는 것이에요.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 딱 들었을 때 생각나는 성경 구절 있지 않아요? 유명한 성경 구절이요? 그 이어서 적어놨는데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여러분 많은 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 여러분 이 말씀은 공식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요. 오늘 교회에서 운동 경기 하기 전에 가끔 저하기도 과거에 보면 우리 저 교회당 시합할 때 보면 기도 부탁을 하시거든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무슨 기도를 하나님 꼭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고 그냥 하나님 건강하게 아무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어느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In Jesus' name we play. In Jesus' name we pray가 아니라 여러분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구라고 농구라고 탁구치건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우리 가져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그럴 때 왜 그렇게 되냐? 그럴 때만이 여러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온전히 자유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We do have that. 근데 여러분 그것이 좀 더 레슨해지고 더 줄어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 그분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더 커져야 되죠, 그죠? 그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이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이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예수님이 상에 대해서 리워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상을 리워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에게 보이듯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행할 때 우리에게 상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한 임금님이 당나귀를 한 마리를 타고서 이렇게 순회를 늘 했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풀고. 근데 하루는 당나귀가 착각을 일으킨 거예요. 너무 막 거기 침투돼 가지고요, 왕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막 혼자 하다 갑자기 환호성이 줄어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인다는 생각이 가끔 하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영광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어요. 제가 오늘 결론 내리면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메시지가 목사님께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이때를 위하여 나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For this I have Jesus. 이 메시지를 목사님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심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나고 딱 전화를 딱 켰는데 어머님이 필라델피아에 계신데 어머님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보통 때 같으면 좀 어려웠을 것인데 그 말씀이 기억났다고 합니다. For this I have Jesus. 그러는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비행기 타는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자매였어요. 그런데 그때도 For this I have Jesus라는 이름을 계속 반복하면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착을 했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보통 같으면 너무 무너졌을 것인데 For this I have Jesus, 그게 생각이 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겨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기가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For this I have Jesus.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평화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 여러분 공격받을 수 있어요. 감정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때를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능히 이겨낼 수 믿습니다.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더 든든히 세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더 든든히 세울 거예요. 어려움을 지날 때 보면요, 명확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명확히 드러나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것이에요. 왜냐?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